할렐루야, 권재천 목사입니다. 아침도 같이 말씀 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한 절 말씀 보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죠. 자기 자신의 즐거움, 자기 자신의 행복, 자기 자신의 건강, 자기 자신의 평안을 구하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일반적인 경우는 가족, 자녀들이 평안함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자녀들의 장래에 대한 것을 좀 준비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내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좀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모아 쌓고 하죠. 거기다가 조금 큰 뜻을 품고 산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정말 큰 뜻을 품은 사람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명분상으로 그런 것하고 실제적인 면에서는 조금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정치인들 중에서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자기의 그 어떤 욕심과 자기의 그 욕망을 위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 뭘 위해서 하느냐 그러면은 우리 잘 아는 고린도전서 그 10장 31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하나님의 영광이 뭐요? 쉽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찬양 기뻐하시니까 찬양하고 감사하는 걸 기뻐하는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는 예배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나가서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좀 선한 일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 일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는 이제 주의 이름을 욕먹이지 않는 거, 하나님을 욕먹이지 않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비난받을 만한 그런 악한 일을 하면은 그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 이름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경멸하는 것이 되죠.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읽었던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냐면 양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 그 악으로 행하여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또 그걸 다른 면 뒤집어서 하나님은 악한 자가 그 행실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겠느냐,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은 악인이 그 악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정도가 되면은 어딜까?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죄는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멸망받을 것이고 죽을 죄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죽을 죄인 그냥 살게 주지 않고 죽을 죄인은 어때요? 상당히 큰 죄인, 아주 험악한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죄인이, 그런 사람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 삶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죽을 만한 사람들이
죽임 당하는 걸, 죽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런지 아침에 가만히 좀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 왜 죽어야 될 사람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고 사는 것을 기뻐하실까? 그 묵상을 해봤더니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어떤 것이냐면은 사람의 육체는 다 부모로부터 받았죠. 보통 말하는 부정 모혈로 우리 육체를 받았습니다. 살아가요. 육체는 부정 모혈을 받는데 우리 속에 있는 그 영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잖아요. 내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이 주신 것. 또 하나님 주셨다는 말을 조금 다르게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 만들어 주신, 창조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 현재 모습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영의 상태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마음 상태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내 영과 마음에 있는 상태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온유하다든지 또는 온유하지 않고 또 포악하다든지 아니면 겸손하다든지 교만하다든지 아니면은 남을 배려하고 섬긴다든지 욕심이 많다든지 성격이 불끈불끈 화를 막 내는 성격이든지 아니면 온화하고 온유한 것이든지 그건 내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처음 주셨던 그 영,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영, 그건 이제 어디서 보여지냐면은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의 영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 편안함을 주셨고 모든 걸 다 소유하게 하셨고 은혜와 복을 주셨던 그 영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상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런 더러워진 모습이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주셨던 것은 아름답고 정말 귀하고 그런 것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상하고 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지금 모습은 그 죄 때문에 상한 모습이죠. 그래서 죄 때문에 상한 모습을 그냥 가만히 안 건드리고 가만히 두는 거, 그걸 이제 뭐냐면은 아주 상한 영을 건드리지 않는 좋은 환경 속에서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 처음 주셨던 모습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 거룩하고 진실한 모습이,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 나타나요.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해롭게 하지 않죠. 그런 사람이 자기 잘해주는 사람도 이용하고 그 다음 또 아주 포악하게 아주 억압하고 착취하고 탈취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뭐라 하면 아우 저거는 악마다, 악마. 인간도 아니다. 인간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악마 같은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좋은 환경 속에서 잘해주면 다 편안하게 잘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상한 것을, 상하고 깨진 부분을 자꾸 긁고 그 다음에는 자꾸 쑤시고 흔들고 때리면은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영이 상해 있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완전히 망가지고 죽어버린 건 아니고, 완전히 다 소멸된 건 아니고, 그 하나님 처음 주셨던 것이 조금 남아가지고 있어서 조금씩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그 상한 영혼들이, 그 상한 모습이, 상하고 깨지고 깨진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이, 사람과 자연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 이 죄악의 모습이죠. 그게 죄예요. 악이요, 악.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거죠. 해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의 사람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 처음 주셨던 영이 남아있어 하는 그 영이 살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는 지금 죄로 말미암아 깨지고 상해서 죄악의 모습들이, 악한 사단에 묶여있는 모습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은 아이 저 사람 이중인격자야. 이중? 그렇죠. 다 이중이죠. 목사인 저에게도 악한 죄악의 성분들이, 죄악의 뿌리들이 남아있거든요. 한 번씩 그게 이제 이렇게 불쑥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나타나면 제일 가까운 데서부터. 제일 가까운 데서. 제일 가까운 데 어디요? 제 아내에게. 그 다음 가까운 사람 누구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은 조금 조심스럽잖아요. 아내보다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가까운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내 아내에게 가끔 나타나고 우리 자녀들이 가끔 나타나고 내 주위에 있는 교인들에게 가끔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은 목사님이 왜 저러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야. 근데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잠깐 나타났다가 내가 의도적으로, 목사인 내가 의도적으로 이런 건 좀 숨겨야지, 나타내지 말아야지 이래가지고 그걸 나타내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 괜찮네, 한 번씩 그래도 뭐 괜찮네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 나를 하나님은 생명 얻고 구원 얻기를 기뻐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상하고 깨져서 죄악으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팍 들어서 안아서 생명적으로 옮겨주시면 안 될까? 그런 능력이 없으실까? 그 힘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그러면 뭐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근데 왜 그거 안 하시고 꼭 제3자처럼 옆에 서가지고 나는 악인이 그 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나는 그 악인이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안아가지고 탁 옮겨주시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그렇게 하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질 않아요. 왜? 왜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땅에 살게 하실 때 주신 좋은 말은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 법칙을 안 깨뜨리시는 거죠. 언제까지 안 깨뜨리면 심판날까지 안 깨뜨리시는 거예요. 안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 규칙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준 계명 말씀을 따라, 이 말을 따라 살아가면 너희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너희 이걸 지키지 않으면 멸망하고 죽을 것이다. 그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 첫 번째 주신 규칙이잖아요. 명령, 규칙, 법. 먹으면 죽는다. 먹지 않으면 산다. 이거 법이 규칙이에요. 규칙대로 지켜나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죄를 범해가지고 죽어갈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그 잘못된 죄의 값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갚아주시고 이제는 갚으신 다음에는 그 아들 그를 믿는 자가 생명 얻게 한다는 약속이에요. 이 규칙이에요. 이제 그 규칙대로 하나님도 행하시죠. 근데
사람이 그걸 잘 몰라요. 그 규칙을 잘 모른다고. 왜 너무 골치 아프대, 복잡하대. 뭐 어렵네. 그래. 이해가 잘 안 된대. 왜 그렇게 이해가 잘 안 된대. 그래요. 근데 그 잘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는 자가 복된 사람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도 그거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자기도 똑같이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바벨론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주신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줘요. 그 전해준 말씀을 백성들이 듣고 돌이키는 자는 살아나요.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벌을 받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죽을 자, 비록 죄를 보면 죽을 자이지만 그 삶에서 돌이켜서 생명 얻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 신약성경도 똑같죠.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특히 이제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면은 15장 7절에서는 이제 그 잃은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15장 7절에서는 이럽니다. 그런즉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그 다음 10절에서는 이랬던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앞에서는 사자들이 큰 기쁨이 된다. 근데 15장 31절 32절에서는 탕자의 비유 등을 쭉 말씀을 하지 나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고 돌아오면 너무너무 기뻐해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전하는 자, 전해주는 자가 복이 있다. 전하는 자, 전해주는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속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그 다음 또 듣지 못하면 믿을 수도 없고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도 없고 보내심을 받지 않은 자는 갈 수도 없는데 그래서 보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그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우리는 정리를 하죠. 하나는 내가 이 생명의 말씀, 주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넘어지고 쓰러졌으면 주님 또 넘어졌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잘해볼게요. 이게 회개요. 이게 회개. 회개는 자기가 넘어진 실수한 걸 알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잘해볼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 생명의 말씀을 이제는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자 되어야 되겠다. 물론 이제 최종적인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 누가 하겠어요. 그건 강제로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쩌면 너무너무 단순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 하니까 왜 어려운가 하면 자기 인간적인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답은 나왔는데 과정이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어떤 때는 그죠. 답이 나왔는데 중간 과정이 이해가 안 나는 것을 받아들이려면 잘 안 받아들이니까 몽땅 그냥 다 받아버려야 돼. 몽땅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그게 믿음이요.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내 죄를 씻었느냐에 대한 거는 과정을 설명할 길이 없어. 그걸 몽땅 받아야 되는 거. 몽땅 받아야 돼. 그래서 어려워요. 이 말씀을 전해주는 자 복이 있어요. 전해주는 자.
내 주위에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전해주는 건 굉장히 복 있는 삶이에요. 복된 일들이에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이제는 이 복된 소식을 내 주위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줘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이, 돌아오는 사람들이 구원 얻게 하는 일에도 쓰임받는 자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 안에,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이제는 내 주위에 전해주는 자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포기하옵소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